한번 박수로 응원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하세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정말 저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이들과 선생님,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지금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정말 기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오늘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영혼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이 저희의 표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를 짊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정말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뒤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그들의 영혼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 말씀은 오늘 역대하 20장 1절에서 28절 말씀이고요. 영상으로 한번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군대를 갔는데 동해안으로 갔어요. 동해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군대를 갔는데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동해바다가 여러분 혹시 추암해수욕장이라고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럼 뭐 삼척 솔비치도 모르겠네. 그 삼척 솔비치 자리가 바로 목사님 부대예요. 그래서 수색정찰을 나가면 추암해수욕장을 돌고 왔어요. 내복을 나가도 추암해수욕장 너무 좋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부대로 북한 잠수함이 오고 그 잠수함이 자초가 되면서 그 잠수함에 타고 있던 공비들이
승무원들을 끌고 가서 같은 북한 사람이죠. 전투력이 없는 승무원들을 일단 다 쏴 죽이고 그리고 북한으로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중무장을 하고 있었고 그 잠수함을 발견한 택시기사가 신고를 해서 우리 부대가 이제 처음 출동을 한 거예요. 진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총알이 빗발치고 수류탄이 터지고 진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시기 때문에 암구어라고 해서 밤에 이 암구어를 못 외우면 적군으로 간주하고 총을 쏘는데 우리 부대의 중대장 한 명이 암구어를 까먹어서 아군의 총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요 정말 죽고 삶의 문제예요. 저도 이제 전쟁하다 보니까 밤에 내복을 쓰면 바싹 쇠고 나도 온몸이 막 쭈삣쭈삣 공포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대도 많이 죽었거든요. 우리 군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마지막 전투를 할 때는 아주 높은 중령급 간부가 출동해서 그 마지막 공비가 포위된 상태에서 그 공비 한 명이 중대장 머리를 관통시켜서 부대장이 죽었어요. 중령. 그렇게 위험한 게 전쟁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쟁을 배경으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 세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한 나라와 전쟁하는 것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면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뭐부터 준비하겠어요? 주호야, 전쟁이 났어. 그러면 병사들이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 일단은 총이나. 그렇지. 똑똑하네. 그렇지.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무기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당시에는 총이 없었으니까 무기를 준비했겠지. 그리고 또 전쟁을 나가게 되면 주아야, 전쟁에 나가게 되면 또 뭘 준비해야 될까? 너 캠핑 갈 때 뭐 준비해? 엄마 아빠가 식량을 준비해. 그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량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전쟁을 나가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무기를 준비하고 또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식량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무기와 식량을 준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들 연합군이 남의 나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 왕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백성들아,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 또 에돔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또 에돔은 세일 자손들,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너희 형제 국가니까 그들을 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연합을 했으니 뭐 하고 있어요?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전멸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왔는데 그들은 지금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우리를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다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에게 임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리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다.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에 군대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며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군대 정찰대라고 수색 정찰대, 선발대는 가장 중무장을 해요. 그런데 전쟁에 가장 앞에 나가는 선발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에 복병을 주셔가지고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그냥 서로 찔러 죽여가지고 나가보니까 다 전면에 있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이 전리품, 그들이 가지고 온 식량과 무기와 은금보화를 거두는 데만, 그것을 수집하는 데만 며칠이 걸렸냐? 너무 많아서 3일이 걸렸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아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으므로 사흘 동안이나 그것을 거두었더라. 와, 벼락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벼락부자. 하나님 은혜로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떤 질병이나 또 인생의 실패나 또 어떤 자연재해나 또 뭐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 주아 아빠가 옛날에 어렸을 때 주아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크면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어. 아, 그랬지.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주아모를 만나고 성민 오빠를 낳은 거예요. 성민 오빠가 진짜 어렸을 때, 몇 살 때죠? 2살 때 로타바이러스라고 여러분 모르죠? 로타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힘이 없어가지고 애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빠 심정이 막 애가 타는지. 저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실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주시면 제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웬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민 오빠가 건강해져서 팔팔해져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아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를 하나 가지고 가지고 주일날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비가 많이 왔어.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주 엄마가 옆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여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날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안의 가정에 주아도 주시고 또 좋은 집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리품만 거두는데 3일이 걸릴 정도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목사님도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나이롱 신자였어요. 나이롱 신자가 들어봤어? 주호야, 나이롱 신자가 뭔 줄 알아? 나이롱 신자가 뭔 줄 알아?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가짜 짝퉁 신자. 목사님이 짝퉁 신자였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짝퉁 신앙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가서 전쟁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저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제가 직장생활할 때 가르쳤던 사람들이 다 잘 돼가지고 부자가 돼 있어가지고 목사님 직장생활 후배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다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를 막 여기서 스카웃하고 저기서 스카웃하고 막 서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좋은 조건으로. 내가 이걸 치료할 테니까 이걸 해라. 내가 저걸 치료할 테니까 저걸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입을 싹 닦아버리고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주아야,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잘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맞춰보세요. 주호야, 잘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맞춰보세요. 뭐 모르겠어? 은주쌤, 잘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그렇지, 안 됐지. 안 됐으니까 내가 망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 집사님은 약속 지켜가지고 주 엄마가 약속했으면 가지! 해가지고 교회 왔는데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지켜가지고 또 망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인생의 사명을 주시고 또 목적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목회자가 되어서
또 이렇게 일사랑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또 고난과 또 실패와 또 취업의 실패, 대학 진학의 실패, 또 연애의 실패, 시련의 아픔, 뭐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오늘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의 편이 되어 내가 너를 대신해 싸워주리라 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승리와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욱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가정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실패와 고난과 물질적 어려움과 또 대학 진학의 실패, 취업의 어려움, 사업의 실패, 자연재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어린이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